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엔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조선 왕조가 끝나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바뀔 때가 1897년도입니다. 18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의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8월 말에 대한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36년에서 한 약 4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구한말이라고 하죠. 구한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온 헬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헐버트 헬버트 박사님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의 평생을 자기 인생을 바치고 이 땅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시대를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보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대한제국의 멸망사. 왜 대한제국이 이렇게 빨리 망했는가? 이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들이 종교는 참으로 희귀하고 이상하다. 내 눈으로 이 대한제국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문화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그의 철학, 자기가 가진 생각은 불교도이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살았던 이 대한민국, 조선, 고려, 고구려, 삼국시대 또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데 이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철학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그가 미신을 믿는 자인가? 그 영혼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본능적으로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야, 오늘 기분 나쁘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부산에 가면 야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직동에 있는 사직구장인데 사직구장 앞에 식당과 술집들이 경기가 있는 날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됩니다. 그 경기에 롯데가 졌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소주를 부어 마십니다. 기분 좋아 승리했을 때는 그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는 우리 기분 좋다. 우리 가서 한잔하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술을 퍼 마시자.
그것으로 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나는 기울어 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부르는가, 세상을 부르는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그거로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간 처음으로 고난주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 주일로 드립니다. 이때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를 찾는가? 사람들이 인생이 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절이나 무당이나 점쟁이, 철학관을 찾아가.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38% 정도가 점을 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유명한 무당이나 신내림이 있는 무당이 소문나면 줄을 서서 점을 치러 갑니다. 가서 몇만 원을 주고,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가면 강사 숙소가 거기 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강사 숙소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머무는 숙소는 그 오피스텔에 19층에 있거든요. 19층에 저 맨 끝에까지 가야 거기가 제일 넓은 방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침실이 따로 있고 집무실이 따로 있는 넓은 오피스텔입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 한 10몇 년 전부터 제가 다녔던 곳이고 거기서 기도했던 곳이고 설교 준비를 했던 곳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럼 잠도 잘 와요. 기도도 잘 되고 설교 준비도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 집회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게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갑자기 목이 많이 아프니까 가서 목사탕 같은 거 살 때 외에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부산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하고 한 주간 10번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하루 전 저녁에 밤차로 가서 한 12시쯤 도착해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나 말씀을 한 주간 설교할 걸 준비합니다. 거기서 제가 있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 광고판이 하나 떠 있는데 부산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나 봐요. 무슨 사라고 써 있는데 특가 할인 그래서 5만 원, 15만 원인데 5만 원에 할인한다고 어느 점쟁이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원래 15만 원 받는데 새 신년에는 5만 원 할인해 주겠다. 그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생이 꼬이면 그 점쟁이를 찾아가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아무리 뒤져도 나를 바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 기억하세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부터 유교 문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같이 다니지 중학생부터는 이제 남중학교, 여중학교, 남고등학교, 그냥 고등학교는 남자고 여학생이 다니는 여고등학교입니다. 대학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분별을 해놔야 돼요.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똑같이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절간에 가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그리고 유교의 그 책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나라,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고난과 압제와 전쟁을 통해서 고난 속에 우리는 천막으로 모여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바꾸신 분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자,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때에 보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사람과 전화번호를 뒤져보고 사십니까? 내가 고난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고난 때에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으로 민족으로 만드시고 해방시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을까? 다듬는 시간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어 40년 동안은 뱅뱅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요단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갈 4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어 죽이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늘 애굽 타령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그 고라 자손들을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갑자기 가르치더니 땅속으로 그대로 떨어져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생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세대는 애굽 땅의 1세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들을 다 쳐서 죽이시고 2세대와 1세대에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그 과정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람 하나 바꾸는데 40년에서 동안 고생을 시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목마르면 똑같이 배고프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도 그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평신도였던 그를 집사로 세우고 집사였던 그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고 집사였던 그분을 권사로 세워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직분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구원받기 힘든 직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자기가 늘 설교하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설교를 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요. 이 목회 여정 속에서 내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만 완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해야 될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딱 터지니까 고난을 당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간이 긴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오히려 짧은 시간, 신앙생활이 짧은 분인데도 고난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목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시간과 아무 상관없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간다고 해도 천국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의 강도가 그 죽는 그 시간에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너와 내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구원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평생을 강도질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그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정말로 운 좋게 딱 한 번 있는 사건 자기와 함께 죽으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습니다.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과 비례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묵은 신자가 많고 늙은 닭이 많아서 알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내일은 뭘 먹지? 그들이 의논할 때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5시간 전에 6시간 전에 그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주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면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18장,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죠? 1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하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이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가 판결을 합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빌라도가 허락하게 돼요.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강도, 연쇄살인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바라바, 악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바라바가 풀려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럼 바라바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바라바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라바는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9장 1절부터 이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는 옷을 벗기고 등에다가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채찍질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 하나를 보내서 그 채찍을 가지고 그 채찍의 길이 정도 내가 딱 떨어져서 등짝에다가 채찍을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휙 저면 그것이 휙 돌면서 그 끝에 동물의 뼈 중에서 날카로운 것들을 갈기갈기 달아요. 그 날카로운 것들이 등짝에 찍혀요. 찍히는 거 딱 당기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몇 번 하냐면 39번을 하는 거예요. 40에서 하나를 감안. 그래서 인간이 40대를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가면서 39번의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죽지 않게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최대한 강하게 하고 죽지는 않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39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의 허세를 떨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빌라도야, 네가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는 위에서 세운 거야. 내가 널 세운 거야.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널 세웠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들여서 네가 이스라엘의 총독 자리를 얻었지. 로마 황제도 내가 세운 거야. 위에서 주신 거야. 내가 널 여기 세운 거야. 빌라도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그 협박 속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군중들의 야유 소리와 그들이 데모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기가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총독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얼마 뒤에 빌라도는 파면당해서 섬에 유배돼서 스스로 목을 걸어 자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폭등을 원치 않아 죄 없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면상 앞에, 자기 면전 앞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빌라도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직접 만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눈을 떴던 소경도, 문둥병자들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38년 만에 일어나서도 그의 최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었던 것이 진짜 사실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는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주범으로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짝하고 권력을 짝하고 나의 이득을 짝하는 사람,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결국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기 성공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믿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기 이득을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또 죽이는 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원자,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한 분. 구원자가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똑같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는 구원할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한 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할 자가 오셨습니다. 구원할 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끝나지 말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엔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죽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의 고난은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피 흘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형벌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고난을 당해야 될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에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은 뭡니까? 가서 1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지옥에 떨어져서 100년 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살인범들을 종신형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고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나의 고난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면제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난당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툭 하면 자살하고. 그 새파란 25살 김세론이가 뭐 힘들다고 조금만 참지. 제가 그 배우 이성균인가? 걔가 몇 살 때 죽었나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딱 15개월 전이에요. 응? 이성균이가 자살한 거. 차에서 술을 먹고 연탄을 피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마약 투약한 사건하고 막 그러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15개월 전에 그에겐 캄캄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걸 잠깐 참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으면 15개월 정도 지나면 이성균이는 평범하게 살다가 돈 벌어놓은 돈도 가지고 있고 또 이따가 다시 또 배우러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만일 이성균이가 그때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견뎠다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지나가게 돼 있어. 내가 잘 버틸 거야. 견딜 거야. 자살로 인생을 끝나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요 막막하고 길어요. 저도 수많은 고난을 당해봤고 지금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살로 선택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받은 복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대가 예수를 믿은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대가 세상의 아파트, 금덩어리 수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가지고 뭐 해봐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윤택함은요 솔로몬은 맛도 못 보았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그 시대에 발버둥쳐도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어요. 지금 우리는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로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짐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느냐, 남의 사건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으시는 법을 만드셨어. 하나님 편법을 쓰신 거야.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길을 하나님 편법을 쓰셨어. 의인이 대신 죽으면 그 대신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해갖고 빠따 치고 막 그러면 반장 나와 그래가지고 반장만 맞아요, 대표로.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반장이 막 우리한테 막 니들 때문에 내가 맞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맞는 날보다 반장이나 누구 뽑아가지고 대신 맞아요. 그 맞을 때 그 반장 보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무지하게 악착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 반장이 엉덩이 10대를 빠따를 맞고 나서 거기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교사가 반장 대신 때려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장으로 세우시고 대신 맞아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하는 편법을 쓰신 거야.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건 뭐야?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 뭘 더 복을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닌 걸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설교하고 십자가를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진리니까. 나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대도 이걸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은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잡아 감옥에 가둘 것이며 매질할 것이며 너희가 불에도 던져질 것이고 물에도 던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우리는 이 당하는 어려움을 마치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내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깨우쳐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얻어 터져야지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 돼야 되고, 이 고난, 나의 고난은 나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꺾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고난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세상에서 의인을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죄 없는 의인을 찾았는데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수억의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순하고 성결하게 살아도 내 피 속에는요,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갓난아기 태어나는 그 배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이에요. 죄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그 어미가, 그 할아버지가 다 아담부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구와 불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40년을 돌려도 안 바뀝니다. 그 앞에서 기적을 봐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그 재료가 흙입니다. 산에서 좋은 흙을 갖다가 그걸 걸르고 고운 그걸 물에다가 비벼서 그걸 가지고 도자기 모양을 도공이 만들어요.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요.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마르고 나면 그게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흙일 뿐입니다. 흙이 굳은 거예요. 흙이 마른 것 뿐이에요. 형상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릇이 되고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마불 속에 집어넣어서 24시간 48시간을 그 불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되고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철 성분이 어디 있냐? 돌 속에 있어. 근데 그 돌을 깨트려가지고 불에다가 달구면 거기서 철 성분만 빠져나와요. 그 철 성분을 가지고 또 하고 또 데우고 또 망치를 얻어맞고 그래야 겨우 홈이 하나 돼요. 여러분에게 작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지금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상황만 환경만 보지 말고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십시오. 저는 어려움이 왔을 때 습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아픔이 주님, 내게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시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다듬게 하고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나의 고난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나만 당한다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나보다 더 험한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조각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주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아픔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캄캄하고 막막하십니까? 그것이 한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작지만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이미 나의 고난을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게 받는 이 고난은, 내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고 내 고난을 대신 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이 내 삶에 헛되지 아니하시고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모든 날 동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음을 믿고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한 번 더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력 당했으니 나도 고력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님 주신 기쁨 외엔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 또다시 발견되고 또다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 중간에 주여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예수의 사람 구원이 확증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여 내 안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